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전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제 아내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어요. 어떤 취미일까요, 여러분? 네, 취미는요 쇼핑백을 모으는 취미예요. 그리고 같은 취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이런 취미가 몇몇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쇼핑백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집안 구석 서랍에 쇼핑백이 지금은 많이 버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랍을 볼 때마다 낡아서 버리고 싶은 쇼핑백이 참 많은데 이 쇼핑백을 모으는 사람은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하겠죠. 근데 그 쇼핑백 중에는 비싼 쇼핑백도 있고 아니면 낡을 대로 낡은 쇼핑백도 있는데 겉모습만 보고 다뤘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낡은 그 쇼핑백 안에 비싼 물건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쇼핑백은 낡았지만 어떻게 대할까요? 소중히 다루겠죠. 또 때로는 질도 좋고 유명 메이커 그 브랜드 쇼핑백에 좋은 물건이 들어있겠지 하고 보면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유명 메이커 쇼핑백이라 할지라도 그 쇼핑백을 어떻게 다룹니까? 쓰레기가 들어있으니까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쇼핑백의 질이나 메이커에 따라서 어떻게 그 쇼핑백을 다루는지 결정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쇼핑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인생을 결정하는 전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속모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속 안은 똑같이 비어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이고 그 안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헐거워진 쇼핑백의 모습일지라도 값진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빛납니다. 반대로 주님이 주신 값진 보물의 예배, 복음, 찬양과 기도를 놓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아를 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쇼핑백의 겉모습일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야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오기 전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내 겉모습을 취재하는 시간과 예배를 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치는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양치는 꼭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반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반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다면 자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변화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은 후부터 뭔가 행동과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에서 뭔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참지 못하고 분노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부담감이나 스트레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다릅니다. 이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올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긴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다르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은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서 정말 내 자유와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이고 그 스트레스가 올 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처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시면서, 과정을 보시면서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법들이 나옵니다. 율법들이 나오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법의 특징이 뭐냐면요, 법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앞에서는 때로는 자유를 반납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예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 나는 건너가고 싶지만 법이 있잖아요. 녹색불일 때 건너야 된다. 그러면 그때 내 자유를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법은요,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에요. 히브리 종. 히브리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언급된 히브리 종은요, 일시적으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하층민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층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히브리 종이 자기 자유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 노예를 돈을 주고 샀을 때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노예로 부릴 수 있지만 7년째에는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는 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종이 그 시장이나 뭐 인력소에서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 집에 갔는데 6년째까지는 이 종이 노예로 일할 수 있지만 7년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종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6년 동안은 열심히 종살이를 하되 일곱 해째 때가 되면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어요. 6년 동안 종으로 살아서 자유가 없었는데 드디어 7년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종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기다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자, 만약에 그가 종으로 가족 없이 혼자 들어왔을 때는 7년째 되는 날에는 혼자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종으로 왔다면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아내를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종으로 팔려왔을 그 당시 상황이 솔로였다. 그러면 그냥 혼자 나가면 되는 거고요. 유부남이었다.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7년째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깊이 볼 말씀인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자, 이 말은 종이 혼자 들어왔는데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주인의 배려로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도중에 과정에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런데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는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주인에게 두고 나가야 돼요. 자기 혼자 나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였어요. 자, 아내와 자식들을 주인에게 두고 나가서 자유를 누려도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나갈 수 없어서 가정을 지키려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남성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6년째 종살이를 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아내와 자식을 그냥 두고 나는 혼자 나가서 자유를 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죠. 다 내 가정을 지키겠죠. 네.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 자신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혼자서만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할 때 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종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7년마다 주어지는 이 자유를 영원토록 포기하면 아내와 자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했다면 주인은 그렇게 결심한 종을 데리고 가서 성소와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그를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삼는 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의식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귀만 뚫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표를 달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길을 뚫는 이유가 뭐예요? 그 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진짜 7년째 만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자유를 얻으려고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7년째 되는 날을 기다렸겠어요. 우리 군대를 나오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녁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일 전날만 기다립니까? 아니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기다리죠. 와, 뭐 어떤 사람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까지 치면서 그 날짜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요, 무엇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길을 뚫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길을 뚫는 이유는 종이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자녀도 물론 당연히 사랑했겠지만 오늘은 주인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종이 열거를 하죠.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상전과 처자가 나오죠. 종은 내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평생 종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자유를 포기했어요. 그만큼 종이 주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지 생각해 볼까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끼는 것을 포기할 만큼, 내 자유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그 성경을 보면요. 항상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랐어요.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7년 뒤 자유를 찾아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날 종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 길을 뚫어서라도 이 주인에게 평생 충성을 다하려는 종이 되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귀를 뚫어 평생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영원히 종살이 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라도 자유를 얻어서 사느냐. 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주인과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살게 되면 종살이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깨닫지만 이번에도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거라 믿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자리까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나에게 자유가 생긴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나에게 자유가 생긴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괜찮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죄책감도 없는 자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즐기느라 처음에야 좋겠지만 이런 자유로 인해서 나는 점점 무너져 갈 것이고 그때 돼서 나는 다시 주님께 고백하겠죠. 저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그 자유함을 바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평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배를 몰고 가다가 이제 돌에 부딪혀서 배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간신히 무인도에 가게 되어 자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되다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다녀왔는데 정말 힘들게 만든 그 오두막이 아침에 피어든 불로 인해서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낭망했겠어요. 자기가 진짜 그 무인도에서 없는 힘으로 힘들게 오두막을 지었는데 불에 타버렸으니 얼마나 진짜 살기 싫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배가 자기를 구출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신기해서 나를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네, 맞아요.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연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오두막이 오히려 불에 타게 돼서 구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오두막이 불에 탔을 때 어땠을까요? 와, 진짜 난리 났겠죠. 바닷물을 막 퍼붓고, 퍼붓긴 이미 늦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무너져가는 마음이었을까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낭망했겠죠. 하지만 그 불에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내 소중한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떨까요? 그래도 억울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다. 그럼 억울할까요?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까 나눴던 불이 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연기로 인해서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히려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서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평생 귀를 뚫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솔직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걸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축복만 받습니다. 돈도 잘 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갑니다. 라는 말들은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호텔과 같은 삶이 되라고, 호텔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리며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안다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종이 되려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밟고 일어서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살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또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종이 되려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자기 자유를 반납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빨간불에도 빨리 건너고 싶겠죠. 하지만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는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는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는 게 그 자유를 누린다는 말로 저는 해석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억압된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되지만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유함을 누렸어요. 어떤 자유함이에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아니 하나님을 살리실 것을 내가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건 뭐냐면요, 아우 그렇죠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우상을 섬길게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억압되고 오히려 더 핍박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하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결단하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내 자유를 포기하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라는 그 부딪힘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66권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너무나 중딩 같은 표현인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조차 창피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경우. 여러분,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이제 외부 찬양팀을 했어요. 외부 사역을 하면서 그 찬양팀원과 김밥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 김밥 천국 요즘 없잖아요. 김밥 천국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김밥 천국에 있는 모든 메뉴를 먹어본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돈가스를 제일 좋아했는데, 제육볶음이랑. 근데 그날도 찬양팀원들과 연습을 마치고 김밥 천국을 갔는데, 이제 8명, 9명이서 각자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온 제 맞은편에 있는 테이블, 한 50대 정도 되시는 아저씨께서 김밥 한 줄을 시켜놨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보다 더 먼저 왔단 말이에요. 주문하기 전부터 그 아저씨는 김밥이 놓여져 있는데, 제 음식이 와서 기도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함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그분이 김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눈을 감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김밥 한 줄을 넣고 식사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15분, 20분이 되도록 그 김밥 한 줄을 넣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진짜 창피했는지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창피했어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분은요, 그 한 줄을 넣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은 뭐였냐면, 배고프니까 빨리 기도하고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울까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던 때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영상을 봐서 알잖아요. 사진을 봐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돈을 벌 줄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노력할 줄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아셨던 거예요. 물론 그때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해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목사님 저조차도 언젠가 제 자신을 볼 때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림픽 지금 시즌이잖아요. 올림픽 시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 메달을 땄냐 못 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막 뭐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왜냐면 그 선수들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수들은 대중에 어떤 선수들은 욕을 먹어요. 왜 욕 먹을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따서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이 욕해요. 저는 올림픽을 볼 때 TV로 안 보고 대부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리플들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간절함이 없다. 아유, 포기했네. 이 말을 통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욕해서는 안 되지만 그 욕은 내가 먹어야 될 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결국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함은 너무나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죠. 지금의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끝난 뒤에 나는 심판받을 것인데 과연 그때 심판은 내가 가진 가전제품이나 내가 가진 재물들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제가 그런 종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크게 소리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내려놔야죠.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귀를 뚫을 수 있는 자, 내가 평생 주님의 종이 되는 자, 내 자유를 반납하고라도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을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